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치 아빠가 사온 어린이날 선물을 받는 그 기대감으로 이 말씀 들을 때에 이 설교가 우리 인생의 선물 같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 SBS 경제신문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기념일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요? 이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1위가 뭐였을까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네, 현금과 상품권입니다.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미있는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받기 싫은 선물 1위가 뭐였을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부모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말만 하고 돌아가면 제일 싫다는 거예요. 뭔가 주고 가야지. 이 설문 결과를 보면 드는 생각은 내가 주고 싶은 선물과 상대방이 받고 싶은 선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결혼하신 모든 분들, 우리는 한 여인을 사랑했고 한 남자를 사랑했고 그 사랑의 열매로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 전공하신 분들 계세요? 사랑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배운 유일한 채널이 텔레비전 드라마예요. 제가 제일 재미있게 열심히 본 드라마는 1990년대 이순재 선생님과 최민수 하이라 주연의 사랑이 뭐길래. 그때 제가 제일 최근에 한 30년 된 것 같은데 사랑이 뭐길래 드라마 보면 사랑이 뭔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인기 드라마 가운데 명대사가 있다고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자, 이런 사랑에 관한 드라마의 명대사가 있었다고 하죠.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고 싶은 거죠.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들이 대사를 쓰고 대한민국 제일 잘생긴 배우들이 이 대사를 하고 있는데 감동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달달한 드라마 이야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사랑은 드라마와 너무나 멀다는 것이죠. 사랑을 배운 적이 없는 우리 인류를 향해 사랑을 가르쳐주는 좋은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에리히 프롬이에요. 이분은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책을 쓴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인들에게 읽히는 명작인데 그 책의 제목이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입니다. 사랑의 기술. 인간의 심리와 사랑의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이 세계적인 석학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얻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랑에는 방법이 있구나. 사랑하는 방법이 있구나. 이 책에는 사랑에 관한 명언으로 가득한데 대표적인 명언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말합니다. 나에게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원어로 immature love says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말합니다. I love you because I need you. 그런데 성숙한 사랑은 말합니다. mature love says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I need you because I love.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질문하죠. 당신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자신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입니까? 사랑이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을 들이고 돈과 물질을 쓰는데 그것이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는 문제가 돼요. 내가 매일 선물을 주고 매일 꽃을 주고 매일 밤 전화를 하는데 상대가 원치 않을 때 그것은 스토킹이고 폭력이고 범죄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대신 이루기를 원하며 아이의 인생에 계속 개입하면서 부모는 아이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그 사랑이 누구를 위한 사랑인가? 자신인가? 아니면 상대방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신앙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신앙은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인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시간을 정하고 방법을 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총신대학을 다닐 때 20살, 20대 초반이었는데
사역지를 첫 사역지를 찾을 때 친구와 사역지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역하고 싶은 교회를 조건을 찾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찾는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내가 사역하고 싶은 교회는 첫째, 성도가 5,0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서울에 있어야 하고, 담임 목사님은 설교가 뛰어나야 하고, 인품이 탁월해야 하고, 세습하지 않은 교회여야 되고, 사례비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고, 학자금 지원은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저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주신 쪽지를 하나 주셨는데, 이 교회 가서 사역해라. 그 쪽지를 들고 물어물어 찾아간 상가 2층의 개척교회였고, 학자금 지원은 고수하고 사례비 25만 원 받으면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을 오가며 저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역의 조건을 따지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역지인가? 저는 다른 친구와 결혼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는데, 친구의 기도 제목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사모의 조건은 첫째, 목사님 딸 혹은 장로님 딸이어야 하고, 교양과 외모는 기본이고, 피아노 반주가 가능해야 하고, 요리 잘하고, 자녀 양육 잘하고, 외국어에도 능해서 내가 선교 갔을 때 통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매를 보내주옵소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 사역자를 뽑고 있나? 이것이 사랑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친구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모를 원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어느 해 어린이날이었는데 아이들 선물 사주기 위해 애완동물 시장에 갔습니다. 상인들이 예쁜 새를 손에 올려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호객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새를 만지고 모이를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새가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새를 사왔는데 알고 보니까 새가 날아가지 않도록 날개를 다 부러뜨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새의 날개를 부러뜨려 놓고 집안에 손에 올려놓고 키우면서 매일 쓰다듬고 모이를 주면서 나는 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에리히 프롬에 따르면 미성숙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사랑인가? 성숙한 사랑이란 나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이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강의 13번째 시간, 출애굽기 20장인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가 10계명이라 불리는 하나님 주신 10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은 그 10계명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1절 말씀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이 모든 말씀이란 이제 1절 이하에 기록된 모든 말씀, 10계명의 모든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21장 이후로 40장까지 출애굽기 전체의 모든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 66권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0계명은 시내산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 언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말씀, 최상위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주신 유일한 말씀, 하나님의 직접 돌판에 새겨 친히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집니다.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 하나님 주신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10계명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성숙한 사랑,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 제1계명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첫 계명인데 이후로 선포된 이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계명을 시작하는 열쇠와도 같아요.
이 첫 계명을 순종하게 된다면 나머지 모든 계명에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모든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계명의 시작과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최상위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른 신들이라는 말씀은 애굽의 그런 영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있는데 불과 3개월 전에만 해도 그들은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 애굽 땅은 보이는 모든 것들의 신성을 부여하여 우상을 섬기고 그 모든 신들을 형상을 만들고 그 신들을 기쁘게 한다는 미명하에 그 신전에서 음란하고 잔혹한 종교 행위가 자행되었던 고대 이방 제국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살아온 40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400년 애굽에서 사는 동안 이스라엘이 민족의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믿고 애굽의 신들도 함께 믿은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시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은 희귀해요. 교회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많은데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야망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런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10계명 제1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1계명 최상위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1의 사랑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10계명 제1계명이 우리가 가르치는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이 말씀, 내가 가진 모든 건,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쏟아 부으라는 말씀이에요. 남김없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의 열병을 알아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너무 좋아서 아파 보신 적 있어요?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보이고 눈을 떠도 그 사람이 보이고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이 느껴지는 그 절박한 사랑, 그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려서 더 이상 태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대 사랑, 온 힘이 다 소진되어 더 이상 다른 것을 사랑할 힘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야 합니까? 6장 4절 보시죠.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21세기 현대판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종교의 시대는 지나고 과학의 시대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과학이 신이 되고 이성이 우상이 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의 시대는 가고 물질의 시대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질이 신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세상이 아닙니까? 거짓 신들로 가득한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성도들이여, 수원북의 교우들이여,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분만 사랑해라.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는 한 분이세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는 한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마침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도 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내 인생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 모든 것,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보좌에서 내려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 그 시간과 방법, 주님 가장 잘 아시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계명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말씀 중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인데, 이 말씀에 보면 우상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인가요? 너를 위하여 새긴 거예요. 나를 위해 새긴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일침을 가하세요. 그 우상 너를 위한 것이다. 내 욕망을 채워주는 신, 내 손해를 막아주고 내 이익을 보장해주는 신, 나를 위한 신,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이니 너희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살아온 400년 세월 동안 그들이 보아왔던 이집트의 우상들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앞에 서면 마음이 압도돼요. 경외감이 생겨요. 스핑크스를 보셨습니까? 그 이집트인들이 믿는 그 신의 모습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게 돼요. 파라오의 무덤을 지키는 신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든다고 믿었던 이집트의 모든 형상들로 이집트 온 땅이 창궐해 있었어요. 그 우상이 가득한 이집트 땅에서 살다 보니까 신들의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이 어느새 익숙해진 것입니다. 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그 신의 형상을 거대하게 만들고 위험 있게 만들어 그 형상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에 경외심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오늘 10계명 제2계명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사랑의 방법은,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모님이 병이 치료된다면, 내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한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0계명 제2계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놓으셨고, 이미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다 계시하셨으니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 마음 누구를 위한 마음인가? 이사야 42장 8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에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어 집안에 내려오던 우상 숭배를 중단하신 가정들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믿지 않는 시댁에 시집을 온 며느리, 믿지 않는 처가에 장가단 우리 사위들, 그 집에 가서 제사를 멈추고 신주단지 없애고 부족을 떼어낸 그 일을 하신 분들이 계신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상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놀라운 말씀입니다. 20장 6절 말씀 같이 보시죠.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10계명 제2계명에 순종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며 이 계명을 지키는 가정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계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7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망령되게라는 말을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공동 번역은 함부로, NASB는 in vain, 헛되게, NIV는 misuse,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헛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 죄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 여러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11편 9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존이라는 말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 이름이 지존하시도다. 이 말 딱 한 번 나오는 말인데 레버런드,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두렵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고 두렵다는 말이에요. 10계명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랑. 얼마 전에 미국에 한 농구 선수의 유니폼이 있는데 이 유니폼이 경매에 나왔는데 농구 선수가 입던 유니폼 여러분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10만 원이요? 5만 원이요? 근데 그 유니폼이 74억에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니폼은 NBA 최고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유니폼이었는데 그 유니폼에는 그 농구 선수가 쓴 최고 스타가 쓴 친필 사인이 하나 있었어요. 사인의 가격이 74억 원이에요. 다른 경매 사이트에는 한 1달러 지폐가 경매에 나왔는데 1달러 한국 돈은 얼마입니까? 한 1,500원 정도 합니까? 그 1달러 지폐가 4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1달러 지폐 누군가 사인펜으로 영어 알파벳 2개를 적었는데 E 그리고 M 자기 이름의 이니셜을 적은 건데 누구였을까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사인이 새겨진 그 1달러 지폐를 누군가 400만 원에 샀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무게가 있어요. 대통령이 이름을 서명한 문서 한 장은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왕의 이름이 찍힌 조서 한 장은 전쟁을 그치게도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늘 왕이신 여호와의 이름이 서명된 계약서예요. 이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이름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당하신 수치를 보며 부들부들 떨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폐허가 된 조국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로 떨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이 무너진 성벽은 여호와의 영광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며 저 황폐한 성은 여호와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나님 백성들아 왜 가만히 있는가? 이 성을 다시 건축하자.
이 예배를 다시 건축하자. 이 선교를 다시 건축하자.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교회가 모욕당하고 성경이 모독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존귀와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영광이 나 때문에 추락당하는 것, 나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먹칠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외양간 그 어두운 곳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외양간 문이 활짝 열려 저 햇빛 찬란한 들판을 향해 뛰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들이 무너져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져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경외하시길 바라요. 질병 두려워하지 말고 가난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길 바라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두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치유의 은총의 역사와 인생의 모든 담이 활짝 열려지는 그 은혜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계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르치시는 사랑은 구별하는 사랑입니다. 구별하는 사랑. 본문 8절 말씀 같이 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날에는 너희를 위한 어떠한 노동도 수고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지난 400년간 애굽 땅에 살면서 쉬어본 적이 없어요. 바로의 채찍에 맞아 고된 노동을 하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400년 세월을 사는 동안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 7일째 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 쉬지 말고 계속 일해라는 명령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웠을 거예요. 비록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까지 왔지만 400년간 몸에 배어있던 그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그들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었더라면 계속해서 노예처럼 일만 하다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네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일째마다 쉬어라.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니 나 여호와의 백성이니 7일째 된 날 반드시 안식하라. 그리고 이 안식일을 주시면서 하나님 이 설명을 덧붙이시는데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쉼 없이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곱째 날 쉬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이에요.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일곱째 날 쉬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질서이고 이 질서는 오늘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곱째 날 주님의 날을 쉬어야 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바빠서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잊어버린다면, 안식일조차 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즉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그래서 인류 역사와 인류 문명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과 이성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인류 역사의 종착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휴먼 유토피아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사탄의 속임수를 부수는 말씀이 십계명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날을 구별하여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정하신 날, 정하신 장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말씀 중에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백성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창세전부터 부르시고 구별하여 택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오늘 10계명 중에 4가지 계명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 4개의 계명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10계명은 10가지의 규칙 조항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10번의 사랑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제1계명,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제2계명, 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3계명,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제4계명, 우리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날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10가지 계명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10번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오늘 10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로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실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삶으로, 입술로, 인생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